아멘. 아멘. 자, 오늘 이사야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불평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게 되겠죠? 원인 첫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무수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다, 불평하였다, 불만하였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또 이런 똑같이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다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배우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욱더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하나님의 공의 또한 심판주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알려 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나와는 상관없지, 또는 하나님의 공의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까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불평 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징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불평 불만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불신앙이라고 하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1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너네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렇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부모들의 그런 천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잊어먹죠. 전 뉴스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네 부모가 너를 모른 척하고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꼭 찾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28절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길을 모르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제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지금 누가 피곤한 사람이에요? 피곤한 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피곤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시에 성경 안에서 말씀 속에서 피곤한 자면서 누구를 나타내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피곤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아니면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걱정과 염려 때문에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해서 피곤해 죽을 것 같아.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진짜 피곤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영혼까지 죽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피곤한 자입니다.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가 어떤 사람이 무능한 자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무능함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바로 내가 피곤한 자이고 바로 내가 무능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비밀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 뭔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공부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놀라운 관세인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무겁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를 기억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뻐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로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은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상당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새 힘을 얻게 하십니까? 출애굽할 때는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 12장 말씀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바벨론, 아직은 이제 바벨론 잡혀가기 전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에스겔 3장 3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선대 극히 큰 군대더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통점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누구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새 힘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군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었고 바벨론의 포로였으며 사탄의 노예였고 또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요? 바로 내가 종의 멍에 매진 그런 자였다. 죄의 종이었다. 이러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에서 피곤치 않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무난한 자가 아닌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칭찬받고 뭐랄까 세상에 영광 받는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요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전능자 앞에서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요 무능한 자인 나를 여호와의 군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40장 2절 말씀, 어제도 말씀 읽었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삼으시기 위하여 죄의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임 얻게 하신 이유 여호와의 군대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모르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서 모르셔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스스로가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서 내 사정을 봐주지 않으셔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하는 백성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 내 사정을 봐주셨습니까? 원망하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꾸짖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죄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피곤함 가운데, 무능함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 저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로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아멘, 힘 있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온 순간부터 나는 능력 있게 사는 자, 나는 힘 있게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다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돈과 물질과 명예와 지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내가 능력을 갖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어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로 여호와의 군대 삼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제 여호와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의 공급처 어디라고요? 예수님,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호와로부터만 힘을 공급받습니다. 주님 힘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법 안에서 사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 안에서 사는 자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요 말씀이랑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거 건강이 필요하고, 이거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한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내가 돈이 많으면 그래 난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돈이 없으면 능력 없어, 힘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요 그 사람은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믿음의 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일날에 와가지고 척 하는 거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렇죠.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의 무게에 피곤하고 또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기만 하면, 예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소설책입니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날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 하늘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가는 것이 피곤하십니까? 걸어가는 것이 피곤하십니까? 뛰어가는데 지쳐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걷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뒤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걷는 자, 달려가는 자로 불린 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날마다 매 순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6장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는요,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을 하는데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공부받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이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불어버리는 통장이 얼마가 안 되는 잔고, 그게 가장 큰 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만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0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적은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적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그럴 수 있잖아요. 억울한 것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당장에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소망함으로 새 얻는 모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